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소모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르코 복음의 순환기 중에서 14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나가기 전까지의 어떤 모습이고 그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잘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작 기도를 먼저 바치고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없인 여기시기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시작 기도로 바쳤던 시편 22편은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시편 20편에 대한 내용들을 연상시키는 가운데 사실은 이 순환기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즉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회에서의 어떤 신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묻히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장면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회에 대한 어떤 신문입니다. 수석 세대들과 율법학자들의 음모가 드디어 성공해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도 함께 대사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는 대사제 저택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회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 또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는 완강한 부인이 동시에 이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마르코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음모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가 점차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지만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닌데 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내가 이걸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로로 찢어졌다라는 내용을 전해주면서 구약의 성전 제사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대사제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찬양받을 분의 메시아요?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순환받으신 이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당신이 찬양받을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메시아는 유다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른 것도 그분이 상징적으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마르코는 계속적으로 유다인들의 임금과 관련된 인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는 침묵을 지키시다가 당신이 순환을 당하는 순간이 오니까 당신이 곧 메시아라고 당시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 최고의 신문 과정으로 돌아가서요. 이것을 원문을 좀 찾아보면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즉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즉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히라보로 음역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메시아이시고 야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좀 순화시켜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대답, 나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바꾸면서 예수님을 부패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강요당하는 무지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비해서 마르코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주장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하게 즉 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닌가요? 라는 물음에 오히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오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 당당히 증언하는 사람과 고난 앞에서 증언을 회피하는 사람이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벌써 예고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저에게 거둬주십시오 라며 고난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증언하지 못하고 즉 난 잘 모르겠다라고 배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증언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이 신뢰의 기도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증언할 힘을 가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마르코는 예수님의 최고의의 증언 다음에 예수님의 조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들에서 중요한 것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즉 알아맞혀 보아라 라는 번역을 다시 보는 것인데, 원문을 좀 찾아보면 알아맞혀 보아라는 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마르코는 좀 더 단순하게 예언해봐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테오와 루카를 보면 마테오와 루카는 주먹을 친 사람이 누구인지 예언해 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이 주먹을 쳤다 이 말이 없고 그냥 그에게 예언해 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마르코가 이중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즉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조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3번 모른다고 하죠. 즉 마르코는 이 조롱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진정으로 즉 예언자이시고 예언을 성취한 분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전해주는데 여기서 가리다라는 단어 히라보로서 페르칼룹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감싸거나 시야에서 가려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마르코는 역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조롱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섬김과 겸손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신문과 최고의회 신문을 좀 보면 반대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회에서는 거짓 증언의 침묵을 지키다가 당신이 차장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라는 말에 나다 라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신문에서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답하시고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빌라도의 신문과 최고의 신문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 증언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즉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한 예수님의 고소 내용이 거짓 증언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라도의 신문과 최고의의 신문은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구약의 시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09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찬양의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들이 저를 거슬러 사악한 입과 은엄한 입을 벌려 거짓된 혀로 제게 말합니다. 미움의 말로 저를 에워싸고 까닭없이 저를 공격하며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수석 사제들은 거짓 증언을, 예수님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형 선고의 장면을 보면 빌라도의 총독은 사람들에게 바라바라는 살인자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조롱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언급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마르코는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대조시키면서 비폭력으로 자신을 버리고 순환을 견디어내라고 가르치던 예수님의 무지함을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즉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는데 자주색 옷은 진짜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주색을 내는 염료가 아주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자주색 염료는 뿔고동에서 나오는 자주색 분비물로 염료를 만드는데 그게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마르코는 군사들이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내용을 전해주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장면은 시편 22편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15장 24절에 나타나는데,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시편 22편 19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시편 22편을 가져오면서 그 내용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 19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처음에 배치를 하고, 시편 22편 8절을 15장 29절 즉 중간에 배치를 하고, 시편 22편 2절을 즉 마르코복음 예수님의 죽음 후반부 맨 끝 15장 34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코가 인용한 시편들의 내용들은 다 시편의 탄식 부분입니다. 이는 탄식 부분 전체를 십자가 위에 겪는 예수님의 순환과 더불어 있도록 만드는 문학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턴업만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만드는 가운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는 즉 후반부로 넘어가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보면 시편 22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음과 버림받음, 또 친밀감과 거리감, 또 구원사와 어떤 현실적인 괴로움, 또 죽음과 부활의 갈등이 가장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의 저자는 그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즉 엘로이 엘로이 사박타니라고 하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깊은 신학적 의미,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안에서의 그런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편 22편을 전체 보는 가운데 느끼도록 마르코는 유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들이 등장됩니다. 이 조롱들 또한 부활의 신비를 의미한다면 누가 진정으로 즉 믿음이 없는 이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수덕사회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롱 또한 시편 22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수석 사제들의 조롱을 들어보면 이 조롱과 함께 비아냥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믿게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아냥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된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면서 구원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롱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한 하느님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나타나셔서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찢어졌다는 동사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보면 시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르코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 이 갈라졌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동사입니다. 즉 성전 휘장이 찧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를 연상케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퍼졌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아무것도 못하신 무능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마르코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아들의 선언은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서도 즉 선포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인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 마르코복음의 첫 대목을 다시 상기시키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 어찌 보면 이 백인대장의 이 고백은 마르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읽도록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즉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이때 복음서는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한 요셉은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마르코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그는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는 용기를 냈다라고 마르코는 전달해 줍니다. 마르코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 톨메사스라는 이 분사를 통 용감하다는 분사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즉 8장 35절에 이야기하면 정녕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진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아리마티아 출신의 요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코의 순환기를 살펴봤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순환기를 쓰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즉 누구 위에 군림하면서 즉 왕자를 차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마르코가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은 구약 성경의 전승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고통을 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는 의인들의 고난과 영광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든지 또 이사 예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의 순환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걸어오신 길이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율법학자들과 또 수석사제들과 같은 그 당시 지배자들에게는 반대의 표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앞에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시지만 침묵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시편 109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는 순환과 죽음에서 즉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코린토 첫째 서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무기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 즉 많은 이들의 몸값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 삶의 모습을 지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신비를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하며 십자가 이면에 담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마르코복음의 순환기 이 14장부터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십자가 죽음의 신비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고난 뒤에 다가올 부활의 기쁨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